우리 예배당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네, 환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확 터진 그런 느낌입니다. 어릴 적 농촌 마을은 나눔이란 가치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미덕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명절 때가 아니어도 떡과 음식을 하면 혼자 먹지 않고 울타리 넘어 음식 한가득 접시를 건네주던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고기는 1년에 한두 번 먹는 시절이라 어느 집에서 돼지를 잡는 날이면 온 동네가 고기를 나누어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을 공동체가 나눔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땐 가난했지만 가난이 오히려 이웃의 온정을 풍성하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마을 공동체를 풍성하게 했던 이웃의 온정은 이젠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눔이란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나눔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부나 자원봉사, 사회적 기업이나 작은 선행을 통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나누기보다는 서로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나눔도 단순히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가 꿈꾼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삶의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또 모두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위해주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따릅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랑을 생활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아마도 구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 서로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법을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계약을 충실히 따르면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와 갈등과 불행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강대국,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강대국과 주변 국가들은 늘 그랬듯이 주종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일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힘이 약한 국가들은 때로는 군사 동맹을 맺건 아니면 종속 국가로서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소국가는 강대국에게 일종의 세금이나 공물을 바치는 조공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종속 국가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깨지고 마는 것이죠. 동맹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그야말로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11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 까닭은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첫 열매와 11조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동양에서도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11조의 형태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천하통법입니다. 동양의 고대 국가들은 농업 생산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기에 생산물의 10%를 걷는 걸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세금 기준으로 여겼죠. 특히 조선 세종 때 공법이란 조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공법 제도는 생산량의 10분의 1, 11세 세금 제도가 농작물 작황에 따라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그리고 풍년, 흉년의 정도에 따라 일개월당 내는 10%의 세금을 세분화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그런 조세 개혁입니다. 왕도 정치에서도 왕과 백성의 관계가 일종의 계약 관계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첫 열매와 11조는 왕에게 의무적으로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의무가 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따져보면 생산량의 10분의 1이나 수확의 11조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땅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가 바로 토지의 모든 소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매년 농사를 지어 첫 소산물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체 수확에 대해 감사드리는 뜻에서 수확의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소산의 만물, 곧 수확의 첫 열매를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농사지을 땅 누가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셨으니 수확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죠.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로 옮긴 히브리 말 레쉬트는 머리를 뜻하는 로시에서 파생된 단어로 처음 시작 근본 으뜸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소산물 가운데 처음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뜻에서 시간상으로는 첫 열매이고 질적으로 따져보면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수확의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메마른 광야를 지나 기름진 땅으로 이끌어 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여 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상황들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역사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허무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이방 민족은 이방신 바알이 도와서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그 점을 두고 수확한 곡식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임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보다 뛰어난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당연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고백할 때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의 조건이라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임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초실절,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처음 익은 열매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리는 데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지어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 건 모든 수확물과 일상의 공급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사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의무로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무는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구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레위 사람과 객은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객과 레위 사람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과 나그네 곧 애국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은 셋째 해 드리는 11조와 연결됩니다. 원래 민수기에 의하면 11조는 레위 자손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자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바친 재물과 예물 곧 11조 가운데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11조가 주어진 까닭은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반복해서 설명하며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장 좋은 만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과 객과 함께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11조 역시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11조는 가난한 이웃 곧 레위 사람, 객, 고아,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는 이웃을 기억하는 신앙 행위라는 뜻입니다. 11조는 신명기는 11조에 관한 두 번 언급합니다. 하나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11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셋째 해 드리는 11조입니다. 이는 레위 사람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줄 것을 명령합니다. 먼저 신명기 14장에 나온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뿌린 씨앗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그 10분의 1은 반드시 바치도록 하십시오. 해마다 밭에서 난 것은요,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과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먹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머물게 하려고 골라 주시는 곳에서요. 그렇게 평생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11조를 드리다는 표현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맥락상 히브리 말 원문의 뜻은 11조를 내는 것을 강조하고 지시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가 됩니다. 당시 11조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 또 가축 등의 물품 형태로 드렸습니다. 다만 부피가 큰 가축 등을 가져올 때는 힘이 들기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입니다. 이 역시 명령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년째 되는 해, 곧 10분의 1을 바치는 해에 그대가 생산한 온갖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일을 마치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바친 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대의 성문 안에서 실컷 먹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거룩한 걸 집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또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내리신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의 11조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까닭은 매년 드리는 11조가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라면 3년째 드리는 11조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11조는 이웃을 위해 드리는 거죠. 13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다 할 때 내다로 옮긴 히브리 말 바르가 꽤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12절의 11조는 13절의 성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성물을 직역하면 그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다 하는 말이 그 거룩한 것인 11조를 집에서 없애라,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바르란 말이 특별한 게 악을 없애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물, 곧 11조를 집에 두면 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는 내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반드시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겠죠. 이렇듯 레위 사람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11조를 내어서 레위 사람과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때려치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걸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그거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애국하는 날은 가나안 주민들이 우상 바알에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 11조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위해 헛되이 쓰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은 자를 위해 쓰는 것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위해 쓰는 것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11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가 강조하는 건 주의 말씀을 쫓을 때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신앙 행위입니다. 여기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잠시라도 끼어든다면 그때부터 갈등과 불안과 불의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첫 열매와 11조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땅의 수산물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11조를 사회적 약자인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사랑이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셋째에 드리는 11조가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죽음으로 밀려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렇듯 나눔은 우리 안에 탐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것이란 소유의식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또 보통 물질적 풍요와 성공만이 신앙의 척도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신명기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열매와 11조에 대한 본래 의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약한 이웃을 위해 내 집에서 11조를 내놓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쌓이는 탐욕과 이기심이란 악이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필요하죠. 일상 속에서 가장 훌륭한 봉헌은 필요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기울인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 모든 인간이 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골고루 나누고 서로를 위해주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한 첫 열매와 11조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셋째에 드리는 11조가 차별과 소외와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볼 때 이게 공동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본래 정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몽골 여성 40대 이주 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옛 도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탭을 산단 선박업체에서 작업 도중 크레인으로 옮기는 그 배관이 흔들려서 그 배관이 복부를 때려서 사고를 당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전 이런 사고를 당한 이주 노동자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 사고는 한국이 선진국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몽골 여성 이주 노동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살갗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실천에는 민족도, 인종도, 종교도, 국가도, 사회 계급도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나와 같은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인간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는 초실절, 곧 맥주절을 맞아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힘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교회의 문턱은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바라는 교회는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교회는 문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는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통로, 곧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수확의 첫 열매도 11조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11조는 약한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필요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행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의 정성이 깃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